여름나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걸어라 두 번째 시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걷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걸어라라는 뜻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믿음 이외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의 언약입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2절은 뒤에 주실 모든 축복을 한마디로 줄인 말입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축복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도 인용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계획하신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각자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브라함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복주지 않을 수 없는 참으로 행동이 훌륭한 아브라함이었죠. 행동하는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제가 99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도 벌써 24년이 넘었습니다. 또 무슨 빈말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말은 누가 못합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못 믿어요.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을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다는 말은 넘어지다, 떨어지다, 얼굴을 땅에 대다는 말입니다. 넘어져 얼굴이 쿵 하고 땅에 떨어지듯이 그렇게 엎드린다는 뜻이죠.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온몸을 던져 나는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무조건 항복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듣겠다는 자세입니다. 겸손히 듣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겠다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엎드림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겸손과 순복의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빈정되지 말고 토다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납죽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또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몸으로 자신의 낮음을 표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 위에 구체적인 복을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첫째가요,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있으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물론 약속의 이루어짐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도는 그 약속을 믿을 때의 축복이 자기 손에 있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혼 반지는 결혼 서약을 기억하게 만들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는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징표를 보면서 늘 사랑을 기억하고 다짐하고 실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늘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희망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그 증거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훗날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요,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고귀한 아버지 또는 아버지는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즉 열국의 아버지로 바뀝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뀐 것입니다. 크게 번성하리라는 상징적 의미의 이름에 꼭 맞지요. 아브라함은 심히 번성할 것입니다. 어디까지 번성하냐면요, 훗날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민족들이 나며 왕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방문하여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축복하는 축복 기도 중에요, 자녀들에 대한 출중함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당사자들이 번성하고 형통함을 위해 기도해도 마음이 흐뭇하지만요, 자녀들과 손주들이 세상에서 출중한 인물이 되도록 기도받는 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자신이 잘 되는 것이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좋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자신이 크게 될 것이라,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데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 자손들이 크게 될 것이다 할 때 더욱 감사가 넘쳤습니다. 크게 돼도 보통 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손들 중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로열 패밀리 가족이 나온다니 왕의 가문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손들 중에 훗날에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기분 나쁜 사람이 있겠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지요? 여러분, 우리 중에 세계를 다스리는 큰 인물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현대는요, 지구촌 시대입니다. K컬처가 세계의 트렌드가 됐어요. 각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세계를 주도하고 이끌고 갈 민족이 바로 우리 후손들입니다. 여기에 신앙적으로도 우리 후손들 중에서 세계적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하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축복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단지 위로하는 빈말이었을까요? 예,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 유명한 다윗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도 유명하지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왕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증거였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넘어 그의 후손들에게도 하시겠다는 것이며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영원합니다. 그 대대로 후손들이 받을 축복의 상징이 다름 아닌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죠.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구체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의 후손들도 그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요.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 잠시 얻었다가 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또 얻었지만 또 그 후손들이 잃어버립니다. 수천 년 뒤에 얻어 살고 있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가나안은 어떤 땅일까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모든 열국의 자녀들이 살 땅이라면 좁은 팔레스틴 땅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 가나안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예들만이 아니라 영적인 후예들, 세계 모든 민족의 믿음의 자녀들이 살 것인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원토록 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축복과 형통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자손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크게 번성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이 큰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손 만대가 번성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이 대부호 록펠러 집안을 아시죠? 그 원래 이름은 존 데이비슨 록펠러인데요. 1839년 7월 8일에 출생했다가 1937년 5월 23일에 별세했으니까 거의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요, 스탠더드 오일을 창립해서 석유 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고 세계 역대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의 재산은 4,090억 달러. 아마 지금으로 하면 5천조가 좀 넘겠죠. 이 5천조 원, 우리나라 나라는 5천조 원 정도가 될 텐데 대단한 거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손, 후손들이 지금까지 록펠러의 재산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대부호이고요. 그 자손들 중에 미국의 부대통령도 나왔고요. 그리고 모두 출중한 인물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복을 받고 있을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성경의 비결이 뭡니까? 록펠러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입니다. 나는 시작부터 일하고 저축하고 나누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런 교육을 받았을까요? 누가 이런 교육을 시켰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록펠러의 어머니였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였지요. 어머니가 교육한 10가지 신앙 지침 아주 유명하잖아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다시 기억해도 좋은 말씀이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길이 축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회에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 말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해야 함을 표현한 말이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8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시간이 필요하다.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력하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 자, 이 어머니의 말씀이 록펠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록펠러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공통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인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약속이 자신을 위한 약속임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나 록펠러나 또 한국에서 제2의 록펠러가 되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자손들과 후손들을 위한 축복입니다. 대가 내려갈수록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중에 세계를 움직이는 출중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축복받을 자손이라고 꼭 가르치십시오. 언약의 말씀 이 가슴판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들이 크게 될 것이며 번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자녀손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걸어가는 신앙인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 걸어간 것처럼 말씀을 굳게 지키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고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약속과 우리 자녀손들을 위한 약속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와 함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굳게 믿고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모여 영생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고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